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새 아들의 아빠입니다. 아들 셋을 키운다는 건 주변에서 그래요. 힘들겠다. 애국자다. 뭐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셋째도 이제 한 40개월쯤 돼서 형들하고 대화가 조금 돼요. 노는 모습 보면 그냥 그 노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흐뭇하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아이 셋이 이렇게 대화하고 노는데 갑자기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인기 짱이다. 둘째 7살 된 아이가 5살 된 막내한테 물어요. 너 인기 짱이 뭔 줄 알아? 셋째는 지지 않고 대답합니다. 알아. 뭔데? 인기가 많다는 거잖아. 알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또 말해요. 너 인기는 뭔지 알아? 알아. 뭔데? 인기는 사람들이 뭐 막 사고 싶은 거야. 둘째가 대답해요. 좀 아네. 여러분 인기라는 게 뭔지는 아는데 설명하기 어렵지 않아요?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어떤 대상에 쏠리는 대중의 관심과 좋아하는 기운. 비슷하게 그 5살 된 아이가 대답합니다. 우리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국어사전을 본 적도 없고 아빠 엄마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인기가 뭔지 인기 짱이 뭔지 어떻게 아이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문장이나 문맥을 통해서 체득된 거죠. 여러분 우리 대화할 때 단어 하나 몰라도 대화가 가능해요. 소설책이나 영화 같은 거 볼 때 뭐라고 했는지 못 알아들었어도 보다 보면 이해가 가요. 왜 그럴까요? 흐름이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맥이라고도 하지요.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흐름 가운데 등장하기도 해요. 성경을 볼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 막 이렇게 곱씹으면서 공부하고 연구하듯이 봐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어를 풀어보고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지 풀면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그 중심이 뭐고 마음이 뭐고 뜻이 뭘까? 그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세요.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게 문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집중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다스리라. 다스리라도 좋고, 어떤 분들은요 정복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마음을 많이 간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예전에 제국주의나 열강주의 때 전 세계가 그랬어요. 식민지 삼고 나라 수탈하고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근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앞에 세우고 나간 사람들이 야, 정복하라 그랬어. 정복. 성경에 써 있잖아. 정복하래. 그리고 뺏고 노예 삼고 이런 일도 실제로 했거든요. 단어 하나에 집중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야, 정복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중심은 어디 있냐면 생육하는 것에, 번성하는 것에, 충만한 것에, 정복뿐만 아니라 다스림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다스리는 것을 위해서도 살아야 돼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나 돈 벌려고 이 귀한 동물들 잡으니까 멸종 위기 종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공장 돌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이 기후가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파괴되고 빙하가 녹는 것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스리는 게 나만 잘 되자고 하는 거냐? 아니야. 북극 곰도 상어도 모든 동물들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닐까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거죠. 흐름, 문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어린 나귀라고 기록해요. 작은 나귀였을 거예요. 아무것도 매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깔고 나뭇잎 잘라가지고 깔고 하면서 앞뒤로 서서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호산나라는 단어가 시편 118편 25절의 고백이거든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마치 왕이 이렇게 입성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앞뒤로 따라가면서 퍼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멋있고 웅장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 가운데 아주 독특하고 언밸런스해 보이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왕처럼 사람들의 환호와 이 외침을 들으면서 성으로 나가는데 어린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왜?
굳이 준말을 타고 막 흰말 같은 거 있잖아요. 멋있는 거. 이런 거 타고 가면 환호와 어울릴 것 같은데, 통치자로서 권위가 더 설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사람들은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구원해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런 간구와 외침과 선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행한 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나오지요.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혼내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과 의자를 뒤엎고 채찍질하고 혼내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구하고 바라는 구원과 호산나의 의미와 예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구원과 호산나의 의미가 다름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했던 것은 물질이었을 수도 있어요. 건강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랐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영과 육이 살고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놀라운 구원임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채찍으로 내려치며 사람들을 혼내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구했던 것, 사람이 원했던 것과 예수님이 주시려는 그 구원의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길에 대해 조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무리처럼 백성들처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들을 막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그 구원을 알고 깨닫고 구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더 깊은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저는 믿어요. 우리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을 겸손과 희생으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야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마음으로 올라간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는 걸음걸음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건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20장 17절로 19절에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나를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시면 죽으실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올라가는 걸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무거웠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미루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때 제자들은 그때 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도착하면 뭔가 한 건 터질 거야. 야 예수님 보좌에 앉으시면 우편에 좌편에 우리 좀 앉게 해달라 그래야겠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기록해요.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우리 두 아들 있잖아요.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청탁하는 거예요. 청탁.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왕 되심, 예수님 보좌의 좌우편에는 겸손한 자가, 섬기는 자가 있어야 하고 앉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앉으시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 자리잖아요. 죽음의 자리잖아요. 대속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고 구했던 건 뭐예요? 권력이고 능력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도 다르진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의 수준이 이랬어요. 제자들의 수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면 야 뭔가 한 건 하겠다. 제자들은 어땠을까? 야 예수님 오신대. 오 대단해 대단해. 보니까 뭐 5천 명도 먹였대. 뭐 못 보던 사람도 보게 했대. 능력자셔. 선지자야 선지자. 성경에도 기록하죠. 온 성이 소동하니까 누구냐 하니까 선지자 예수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야 병 좀 나았으면 좋겠다. 자녀가 아픈데 회복했으면 좋겠다.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먹을 거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야 로마로부터 독립하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이 세상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구원자, 능력자, 통치자의 모습 그걸 바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순종의 삶이고 낮아짐의 삶이고 복종의 삶이었어요. 예수님 자체가 그분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모습 그것 자체가 완전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기록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놀라운 대속의 사건 앞에 왜 나귀를 타신 모습이 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나귀를 타신 모습이 십자가의 마치 그림자와 같은 십자가를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자가 되면서 속으로 마음 먹은 게 있어요. 안수를 받기 전에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제 진짜 주님의 종이 됩니다. 주님 저를 붙잡으시고 이끄실 때 주님 저에게 진짜 힘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서원한 게 뭐냐면 그때 주님이 죽으라 하시면 제가 죽겠습니다. 생명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순교하라 말씀하시면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그게 제 십자가라면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 한 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십자가는 지겠는데 죽으라고 하면 죽겠는데 고통은 싫은 거예요. 고난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뭔지 아세요? 십자가 지라고 하면 그래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의
어려운 삶이 정말 싫은 거예요. 개척교회 하면 정말 힘들어요. 힘든 시기가 저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모습들,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주님, 저는요 솔직히 죽는 건 할 수 있는데요, 좀 자존심은 좀 지키게 해주세요. 손 안 벌리게 해주시고요, 좀 창피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솔직히 나오더라고요, 마음에. 차라리 죽는 건 죽겠는데 창피한 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가 죽는 것도 영광스럽게 죽고 싶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목회자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 순교한다 그러면 그 영광이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건 치욕이에요. 수치예요. 가정이 멸망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 성당에서처럼 예수님 그 치부들을 가려준 줄 아세요? 무슨 범죄자한테 그렇게 해요? 안 그래요. 한낱 정말 창피한 그 알몸을 다 보이시고 치욕스럽게 피 흘리시며 돌아가셨어요. 저는 목회자라는 이유로, 야, 내가 십자가 지고 만약에 순교하면 그래, 하늘의 상급이 클 거야, 이거 하나로 제가 저를 위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주님, 죽는 건 괜찮은데요, 제 자존심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주님, 어려운 건 안 했으면 좋겠고요, 힘든 건 피했으면 좋겠고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주를 위해 죽는 것, 순교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아니까 십자가 지는 건 인정하겠는데, 목회자 됐으니까 그러하겠는데, 주님, 고난은 싫어요. 고통은 싫어요. 주님, 그 나귀 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은 너무 창피해요 라고 저는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겸손하지 않았고요, 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순종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이신데, 주님, 저는 그런 시시한 순종은 안 하고요, 큰 것만 할래요. 저는 십자가 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요, 창피한 거는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어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 작은 것에 있습니다. 작은 것을 드리고 순종할 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그때 우리가 큰 것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주님 때가 됐을 때 마지막에 그때만 순종할게요, 그거 순종 아니에요. 고집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처럼 왕처럼 믿고 대우하고 의지합니다. 내 겉옷을 깔고 나뭇잎을 그 가운데 깔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구원의 방법은 뭐냐? 겸손이고 낮아지심이고 순종이고 복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나귀를 타세요. 어린 나귀, 새끼 나귀.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그러잖아요. 작은 건 그냥 넘어가, 큰 거 언젠가 믿음 주시면 내가 순종하리라, 따르리라, 결단하리라, 십자가 지리라. 죄송한데요, 평생 십자가 못 져요. 내 앞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순종하고 따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먼저 나귀를 타심에 분명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지는데 왕의 말을 타고 아름다운 말을 타고 갔다면 그게 오히려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를 먼저 지기보다 새끼 나귀를 타는 그 순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변을 보세요. 내 이웃을 보세요. 내 가족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하겠다 말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경청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어찌 순종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부탁과 간구와 그 이야기들을 들어주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쩌면 어린 나귀, 새끼 나귀가 아닐까요? 작은 겸손이 더 큰 겸손으로, 작은 순종이 더 큰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귀 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하고 겸손하여져서 주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호산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하시는 구원은 성전의 회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앞뒤로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외치잖아요. 호산나 선포하잖아요.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보통 이제 요 절기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에서부터 성전에 오면 제물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제 제사장들이 야 그거 정하다, 그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만하다 하면 제물 드리는 거고, 아니다 정하지 못하다 정한 것으로 드려라 그러면 그거 못 드리는 거예요. 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성전 뜰에 이 제물들을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그때 성전 뜰이 얼마나 됐냐면 기록에 따라서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한 4,000평이 좀 넘습니다. 크죠? 운동장 같이 큰 땅이에요. 그 당시 거기 양만 한 3,000마리 가량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그 탈무드의 기록을 토대로 보니까 비둘기 한 마리가 성전 뜰에서 파는 정한 그 비둘기 한 마리가 얼마냐면 100배 비쌌다 그래요. 우리 닭 한 마리 사는데 10,000원이라고, 싸게 10,000원이라고 치면 100배 비싸면 얼마예요? 이게 안 되세요? 닭 한 마리가 10,000원이라고 치면 100배 비싸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정한 비둘기를 사야 되는데 내가 집에서 가까운 깨끗한 줄 알았는데, 정한 줄 알았는데 갖고 왔는데 아니래 제사장이. 저 성전 뜰에 가서 사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예요? 100만 원.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엎으시는 거예요.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상을 뒤엎고 의자를 뒤엎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나, 문맥을 보고 흐름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여러분,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매매하는 자, 뭐 동물 파는 자, 재물 파는 자들을 혼내신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백성으로부터 구원 요청을 받고 도와달라는 그 선포와 간구를 듣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 번째 행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모습과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죠. 우리는 먹을 것을 바라고 능력을 바라고 물질을 바라고 세상 것들을 바라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바로 성전된 우리가 정결해지고 청결해질 때 이루어집니다. 구원이라는 건요, 정결과 청결, 회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고쳐달라고 하고 낫게 해달라고 하고 간구하는 이들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소경된 자, 걷지 못하는 자, 나병 환자,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구하는 대로 다 낫게 해주셨어요. 수많은 무리와 백성이 선포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간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청결케 하는 거였어요. 지금도 그 구원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으려는 자, 예수님을 만나려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고 정결해지는 단계가 분명히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을 교회에선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죄를 토해내고 고백하고 우리가 정결해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주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 다 이루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 안에 그렇게 더러움이 많은데, 우리 안에 그렇게 탐욕이 많고 죄악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 회개하지 않는데 어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결하고 청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기록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자가 만나고 정결한 곳에 성령이 분명히 임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회개와 정결, 그것이 구원의 첫 단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이가 저를 한동안 무서워했어요. 아이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눈치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나중에, 지금은 안 그런데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를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하니까 아빠가 무섭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전에 자기를 때려서 그렇대요. 체벌을 해서. 네, 우셔도 됩니다. 아빠가 아이를 체벌을 한 그 경험이 아이에겐 컸나 봐요. 그런데 아이를 때렸는데 때린 이유가 있어요. 둘째 아이가 언젠가 한 번은 큰 아이에게 화가 난다고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져서 얼굴에 맞아서 피가 나는 바람에 응급실에 가서 꼬맨 적이 있거든요. 아이에게 단단히 얘기했습니다. 형한테 돌 던지면 안 돼. 누구에게도 던지면 안 돼. 던지는 건 정말 나쁜 거야. 너무 위험해. 형 눈에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앞으로 절대 던지지 마. 다른 사람에게도 던지지 마. 가르쳤어요. 진지하게 가르쳤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형하고 또 놀다가 마음이 상했는지
어디 있던 컵라면을 국물까지 있는 걸 그걸 집어 던진 거예요, 형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둘째를 데려다가 아빠가 지난번에 혼내고 가르칠 때 던지면 매로 맞는다고 했어. 그리고 발바닥을 때렸어요. 5대를. 죽겠다고 울고. 마음은 불편했어요. 미안했어요. 여러분, 그 자녀 때리는 마음 그거 좋은 거 절대 아니에요. 저 못할 짓이에요. 때린 아빠 마음도 미어집니다. 그런데 후회하지 않아요. 왜요? 때려야 할 때가, 바로 잡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함이고 아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끼리니까 던지고 뭐 피나고 터지고 그래도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해결이 되지, 다른 사람한테 던지고 그랬어 봐요.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무섭고 두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뭐든지 용납하고 뭐든지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것 같은 그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채찍질하는 모습, 여러분 상상이나 가요? 아마 물건 팔고 있고 돈 바꾸고 있고 이런 사람들 상을 뒤집어 엎고 의자를 뒤집어 엎고 던지셨을 것도 같아요.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채찍질 한 번만 했을까요? 아니요, 닥친 대로 했을 거예요. 4,000평이나 되는 그 넓은 운동장에서 소란 피우고 사람 때리고 분명히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다혈질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랬는가? 생명이, 구원이 더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우리에게 채찍을 휘두르시냐? 왜 우리에게 어렵게 하시냐?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냐? 우리를 아프게 하시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지도 못하면서 왜 예수님 그렇게 아프게 하실까?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피나는 것 같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쩌면 채찍을 들고 때로는 치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관계를, 물질을, 몸을.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생명 얻는 길임을 믿으십시오. 회개하라고, 정결케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고, 너의 삶을 물질에, 돈에 빠지지 않게 하라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말라고 외치고 또 외치며 채찍질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지금도 그 채찍을 피해서 돈 벌려 하고, 그 채찍을 피해서 내 뜻대로 하고 내 맘대로 하고, 야 저기 예수님 채찍질하면서 돌아다닌다, 피해. 마치 상을 들고 다른 곳 옮겨다니면서 내 유익과 내 물질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채찍을 손에 들고 계신 주님이 계신데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주님이 지셨는데 굳이 우리가 져야 되냐?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굳이 우리가 고통당해야 되냐? 나는 다 괜찮아. 예수님이 지셨고 예수님이 당하셨고 예수님이 아프셨으니까 나도 괜찮아. 나는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구원받았다 생각합니까?
오해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정결함에 있고 청결함에 있고 회개함에 있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는 탐욕하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는 범죄하고, 예수를 믿는다며 우리는 음행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어찌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내 삶을 나를 위해 쓰고 있습니까?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정결해지십시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그 구원이,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호산나의 외침이 이루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혼과 육신, 우리 삶과 우리 모든 관계, 우리 가정과 자녀까지 구원하실 줄 믿어요. 정결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과 낮아짐의 길입니다. 멋진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작은 것부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삶이 우리에게 세워질 때 구원의 기쁨이 임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전의 정결함, 그것을 회복하십시오. 온전해지십시오. 깨끗해지십시오. 청결해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할 때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